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극히 드물어집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결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에게 좀 더 분명한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삶의 길을 바꾸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롭고 온전한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전달하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이 꿈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꿈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 요셉의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꿈이 두 번 꾸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씩이나 나타난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 꿈은 결코 변함없이 꼭 이루어지는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꿈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언제나 두 번씩 꾸어져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과 관련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그 꿈이 뭔가? 첫 번째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는 7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밭에서 곡식단과 연결된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꿈을 꾸는데 그것은 9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무엇인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꿈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의미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의미의 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꿈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형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결국 이 꿈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온 가족들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는 요셉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꿈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갖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의 꿈에 대한 것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와도 연결되는 꿈이 바로 이 꿈이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요즘 별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이 꺼진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수없이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걸 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처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자손들이 수없이 번성한 자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부족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없이 번성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가나안 땅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자손이 낳고 자라고 살기 위해서는요, 더 풍족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땅,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 그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들을 번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이었어요? 계획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요셉이 꿈꾸게 하셔서 그거를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시작되는 이 때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식을요, 편애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면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렇게 삽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은 순종 잘하는 아주 착한 아들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착한 아들이냐? 이 요셉은요, 사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왜 지혜가 부족합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요, 이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 그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런 편애하는 아버지나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가족들은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어느 하나도 이 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서로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형인데 네가 동생인데 내가 네한테 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애비인데 너한테 절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기준에 맞지 않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무한한 능력과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박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기준 때문에, 인간이 세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유로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가면요, 21절과 22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당하셨던 어려움의 일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8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는 것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목소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때에 있지만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 마치 왕처럼 그렇게 로마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승리자로 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이게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기준 세운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와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꿈을 주신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없이 부름받은 그런 부름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무런 계획도 꿈도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느냐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꿈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이 새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꿈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불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그냥 불려진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뭘로? 꿈으로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새순교회에게 주신 꿈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묻고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삶이 참으로 힘겨워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끝나지 않음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1년 후에나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보다 점점 더 연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욱 연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더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때때로 우리의 꿈이 헛된 꿈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루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 내 마음속에 간직한 꿈은요, 내가 이뤄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실 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헛된 꿈이 될 수 없어요. 현재의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세워주시면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유지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세워지는 그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요, 헛된 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꿈을 가진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꿈을 붙들고 사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꿈인 것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